여기 이렇게 맛있는 밥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상이 있는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맛 없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는 이게 제논의 이야기입니다. 철학자.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냐면 이 중에 제일 맛있는 것부터 골라 먹어요. 제일 맛있는 걸 처음에 먹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걸 먹고 또 그 다음에 맛있는 걸 먹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걸 먹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맛없게 먹는 방법은 제일 맛없는 것부터 먹어. 그 다음에 맛없는 거 먹고 그 다음에 맛없는 거 먹고 이렇게 먹다 보면 끝까지 맛이 없어요. 이게 소피스트들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맛있는 똑같은 밥상을 놓고도 누구는 맛있게 먹고 누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맛없게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밥상을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나라는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이 밥상에서 나라는 삶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맛있게 사는 사람이 있어. 맛하고 못하고 참 비슷하다 우리말에. 맛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멋있게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멋없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맛없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무슨 차이 때문에 그럴까요? 무슨 차이죠 이게? 생각의 차이예요 지금. 근데 이 생각은 어디서 와요? 예, 마음에서 와요. 그런데 이 마음에서 오는 생각으로 살면 되는데 마음에서 오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배워먹은 철학, 무슨 교육 시스템, 무슨 자기가 이제까지 살면서 배웠고 익혔고 그리고 익숙한 그 모든 시스템에서 온 이 생각으로 거기서 오는 생각이 있어요. 마음에서 오는 생각대로 살면 되는데 마음에서 오는 생각이 아니라 부모한테 배웠던 친구들한테 배웠던 책을 통해서 배웠던 혹은 어떤 영화를 통해서 배웠던 우리는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린 시절에. 거기서 배웠던 배움대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자기의 인생을 맛있고 멋있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자기 인생을 맛없고 멋없게 살아가면서도 나는 잘 살고 있어. 아이씨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가끔 악몽을 꿔요. 특히 악몽을 제일 많이 꿨을 때가 언제냐면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제일 큰 악몽은 다시 군대 들어간 거예요. 남자들은 되게 공통분모 있죠. 도로 군대 가는 꿈이 끔찍한 꿈이에요. 이게 나이 30 넘어서까지 그런 꿈을 꾸더라고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끔찍한 꿈이 있어요.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꾸는 꿈보다 더 끔찍한 꿈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제가 한동안 악몽 꾸었던 패턴은 이런 꿈이에요. 분명히 서울을 가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버스를 타고 아무리 택시를 타고 가도 도로 제자리야. 서울까지 못 가. 어쩌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명까지. 제일 가까이 갔던 게 수원까지 갔었어. 평택까지 갔어. 드디어 오늘은 서울 가겠다. 그리고 지하철을 탔는데 수원까지밖에 못 간 거야. 수원 가서 도로 내렸더니 분명히 수원역 보고 내렸는데 삼내역에 와 있어. 삼내. 그래서 제가 삼내를 가본 적도 없어요. 제가 제 인생에 삼내라는 지역을 가본 적도 없다고. 근데 최고의 악몽은 도로 삼내에 와 있는 거야. 언젠가 한번 삼내에 꼭 갔다 와야 돼. 삼내 아시죠? 예. 도로 삼내에 와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악몽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거. 우리의 인생이 제가 꾸었던 꿈처럼 도저히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고 끝없이 되풀이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떨까요? 악몽이 될까요? 아니면은 길몽이 될까요? 그거 악몽이에요. 바뀌어야 되는 거야. 수시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근데 수시로 바뀌라고 누가 말을 하냐면 마음은 끝까지 바꾸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로고스와 내가 가지고 있는 배움, 내가 가졌던 그 모든 시스템은 바꾸지 마. 익숙한 대로 살아. 이게 너에게 맛있는 인생, 멋있는 인생이야. 그리고 꼭 뭐를 골라 먹게 만드냐면 제일 맛없는 것부터 처먹게 만들어. 제일 맛없는 거. 왜냐면 아껴야 되니까. 이렇게 맛있는 건 놔뒀다가 나중에 힘들 때 먹어야지.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 일용할 양식, 똑같은 양식 맨날 내려준다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근데 맨날 일용할 양식을 받아 먹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맛없는 것부터 골라 먹어. 그래 제일 맛있는 건 먹지도 못해. 결국 배불러가지고 맛없는 걸로 배 채우다가 배불러서 못 처먹고 제 말이 거칠어요. 아, 요새 이상해. 아 죄송합니다. 요새 말이 자꾸 거칠어. 아? 스트레스가 많나 봐. 결국에는 못 먹고 말아. 그런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된다면 뭐부터 먹어야 돼요? 제일 맛있는 것부터 얼른 먹어야지. 그 다음에 맛있는 거 얼른 먹어야지. 그 다음에 맛있는 거 얼른 먹어야지. 그치요?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고 똑같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과 조건이라 할지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누구는 그걸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요. 자,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대단하죠.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가 나쁜 말이에요. 진짜 대단한 인생이에요. 왜? 한 번밖에 없는 삶이니까.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딱 한 번만 살아. 아니 성경에 보니까 2번 사는 사람도 있던데요. 누구? 나사로. 예수님. 많이 있던데요. 아, 그거 특수 조건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2번 산다라는 거는 이거야. 한 번 사는 인간이 드디어 거듭났어. 거듭난다라는 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드디어 뭔가가 대단히 바뀐 거야. 뭐가 바뀌었어요? 맛없는 것부터 골라 먹다가 맛있는 것부터 골라 먹게 된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2번 살게 된 거예요. 그게 2번 사는 거예요. 내게 내려지고 하나님께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바뀐 게 거듭난 거라고.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취했던 방식, 맛없는 것부터 계속 죽을 때까지 맛있는 거 먹어보지도 못해. 먹다가 배불러서 맛없는 걸로 배 채우다가 맨날 나중을 생각해서 저 귀한 건 나중에 저렇게 좋은 건 저렇게 맛있는 고기는 나중에 꼭 남겨뒀다 비상시에 써먹어야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용할 양식이야. 그날 양식은 그날에 좋게. 그러면 이걸 깨달은 사람은 얼른 첫 번째 삶을 살던 사람은 맛없는 것만 먹다가 2번째 거듭난 사람은 제일 맛있는 것부터 홀라당 먹어. 제일 좋은 것부터 한다고요. 이러면 또 우리 뇌 구조는 상품을 생각해.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거? 그게 아니고 제일 행복한 것부터 취한다고. 내 마음에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것, 행복한 것부터 얼른 취해서 행복하게 살아간다고요. 제일 행복한 걸 취하고 그 다음에 행복한 걸 취하다 보니까 다 행복해. 이게 소피스트들의 궤변 같은 말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한평생 살아가면 그것도 한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어요 그동안에? 내 삶을 되돌아보라고. 우리 가족의 모습을 되돌아보라고. 애들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나 때문에 죽어있는 가족이 있다면 나는 제일 행복한 것부터 골라 먹은 게 아니라 언제나 이 배워먹은 가치관. 우리의 생각은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저수지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마음이라는 곡간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의 배움에서 나온 이 배움이라는 거는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배움에서 나오게 되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배움이 똑바르고 바르게 된 배움이라면은 언제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배움 자체가 잘못 배운 배움이라면은 자기가 불행한데도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요? 자기가 지금 불행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살아가도 배움이 잘못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요. 나는 행복해. 이걸 행복이라고 배웠으니까. 이걸 행복이라고. 나는 1960년대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는 1960년대생이에요. 제 아래로는 1970년대생이 있고요. 그 아래로는 1980년대생이 있고 이 아래로는 1990년대생이 있고 이 아래로는 2000년대생이 있고 2010년생이 있고 너무 많이 내려가니까 이상하다. 2010년생이 있고 이게 동일한 배움, 동일한 가치관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60년대, 70년대 태어났던 사람들은 제가 학교 선생님한테,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독일 얘기, 일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독일과 일본은 전쟁이 2차 대전에 참패를 했지만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 중에 하나가 됐다. 어떻게 부자가 됐냐? 독일은 전기를 아끼고 절약하고 그래서 1960년대 태어난 저희는 뭐든지 절약이야. 엄마가 불을 안고 엄마 왜 불을 안고 학교에서 배운대. 학교에서 배운 게 우선이야. 왜냐면 엄마가 믿고 보낸 학교니까. 거꾸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엄마를 규정하고 엄마한테 엄마 절약해야지. 쌀뜨물 이렇게 버리는 거 아니야. 쌀뜨물도 아껴서 찌개 끓여 먹으라 그랬어. 어? 예, 아주 나 같은 아들 뒀으면 진짜 재수없는 부모님. 참 뭐든지 아끼고 절약하고 쓰레기도 다시 골라서 다시 써야 돼. 엄마 학교에서 배웠는데 이런 거 버리는 거 아니래. 다 모아서 이런 거는 폐지 공장에 갖다 주면 돈을 받는데. 우리 때 교육은 그거였어요. 아나 받아. 아끼고 아나 받아. 예. 아끼고 나눠 쓰고 받아 쓰고 다시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우리 시대의 교육은 아나 받아였어요. 아끼고 나누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이래야 참 좋은 엄마, 좋은 주부, 좋은 신랑감, 좋은 색시감이 됐다고. 그런데 언제부터 바뀌어요? 80년대생부터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 아예 사라져요. 2000년대에 들어오면은 이게 뭔 얘기야? 2000년대부터는 우리가 많이 소비해줘야 돼요. 전기도 팡팡 돌려야 되고 에어컨도 빵빵 써야 되고 그래서 팡팡 쓰다가 빨리 망가져야 돼. 그래야 새 거 또 하나 사야 돼.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고 그래야 산업이 돌아간다고. 이때는 아껴야 되는 시대였지만 2000년도부터는 풍요의 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얼른 쓰고 낡지 않아도 얼른 쓰고 녹음을 이제 안 해. 얼른 쓰고 끝장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꿔야 돼. 또 바꿔야 돼. 또 바꿔야 돼. 제가 이제까지 탔던 자동차 연형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최초로 프라이드를 탔어요. 15년 된. 그 다음에 차들을 대략 다 보니까 제일 오래된 게 19년 된 차를 탔어요. 예. 17년,
지금이 이제 제일 짧아. 12년. 드디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드디어 업그레이드가 됐다. 야, 이렇게 하면은 과거에는 이 시대의 마인드 가지고는 칭찬받아요. 근데 이 시대의 마인드는 칭찬받을까요? 칭찬 못 받는 거죠. 야,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야. 이 차는 저기 아프리카로 보내버리고 새 차 사야지. 벌써 가치관 기준이 확 달라졌어요. 아세요? 1900년도 생들하고 2000년도에 태어난 생들은 완전히 생각하고 사고하는 게 달라졌다고요. 그런데 이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2000년대생 자녀를 낳았어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자녀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쪽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아야 되지요. 계속 이거 고집시켜요. 이거 고집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2000년도에 들어와서 10대 안에 전 세계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됐는데 이때는 세계 몇 위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00위밖에 떨어져요. 100위 밖에 있어. 최빈곤 중에 최빈국이었다고요. 아니 지금 우리가 갑자기 신데렐라가 돼가지고 요때 태어났던 인간들이 신데렐라가 돼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고. 왕족이 됐다고요. 날마다 럭셔리한 우리가 이때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단칸방 쪽방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공주, 왕비, 뭐 왕자들이 다 돼 있다고. 멋진 성에 들어가서 럭셔리한 데서 저녁 먹을 때마다 테이블에 이때는 밥에 물 말아 먹고 출퇴근했다고요. 근데 반찬만 해도 우리가 생전 구경하지도 못했던 바베큐에 아유 산의 진미가 그리고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치즈 그때 그렇게 구경도 못했던 바나나 우유 세상에 베이컨까지 올라와. 우리가 절대 그때는 먹어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했던 오렌지, 자몽 이런 것들이 막 산의 진미로 올라. 더더군다나 더 놀라운 건 한겨울에 딸기도 먹을 수 있어. 쫙 올라와. 이때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그런 산의 진미를 탁 받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 있을까요? 생각이 자연스럽게 시대의 발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성장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맛있는 것부터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생각이 안 바뀐 사람은 여전히 제일 맛있는 건 감춰놔야 돼. 내가 우리 동생들을 위해서 감춰놓듯이. 감춰놓고 대비를 해야 돼. 언제 대한민국이 망할지도 몰라. 응? 그래서 이런 걸 잘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지. 복음은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 왜 못 누려요? 내가 안 바뀌면 못 누려. 내가 바뀌면 누린다고. 지금 바뀌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바뀌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오늘 교동문으로 읽었던 게 본문인 거 아시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어요.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 찾아보자고요. 창세기 2장 1절. 천지, 샤마임이 하늘입니다. 하늘과 에레츠 땅이 이게 그 다 이루어졌어요. 어디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콜, 모든 이게 짜바. 콜 그러니까 모든 전쟁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다시 번역을 할게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었던 모든 전쟁이 이게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문법을 한번 보자고요. 카라가 접속사, 와우, 동사, 부정사, 미완료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게 이루어졌다가 아니고요. 히브리어를 제대로 번역하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다. 계속 진행 중이다. 이거를 과거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완성되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미완료니까 지금도 모든 전쟁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전쟁이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신 거예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거예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자 보세요. 여기도 히브리어는 시제가 딱 2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완료냐 미완료냐. 자 마치니라고 할 때 이때 미완료예요. 여기 미완료란 말이야. 마치니. 계속 미완료로 썼어요. 이 카라를 미완료로 썼고 그러면 마치신 거예요? 아니면 진행 중인 거예요? 예, 진행 중인 거예요. 천지와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도 진행 중이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신 거예요. 진행 중인데 안식에 들어가요. 일곱째 날이 끝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진행 중이니까 언젠간 끝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잖아요. 진행 중이니까 언젠간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곱째 날을 끝내주신 분이 오셨죠. 누가 끝내주셨어요? 예수가. 요한복음에서 했잖아요. 예수가 언제? 예,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날이 무슨 7일이에요? 8일이에요? 8일이죠? 8일. 드디어 8일이 시작된 거야. 8일이 시작되면 7일은 어떻게 된 거예요? 드디어 끝난 거야. 그래서 예수가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을 그냥 엉터리로 읽었다가 아무리 해석을 해도 왜 안식 후 첫날일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드디어 안식 후 첫날 8일째에 8일이 왔다라는 거 7일이 드디어 완료됐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안식하셨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죠. 7일 바통 받아서 8일부터 뭐를 또 시작하셔요? 드디어 새날을 열으신다고. 새날, 새하늘 새땅. 아니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었다. 맨날 찬송 부르면서도 몰라요? 제가 다른 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적당히 할 줄 아는데 이상하게 음을 못 잡아요. 네. 그거는 제 청력에 이상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날부터 새날이 되는 거예요. 8일부터. 드디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첫 번째 날부터 우리는 새날을 산다고요. 그러니까 이 새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이전에 살던 습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모습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안 살아요? 내 인생에서 배웠던 대로 그것만 고집하고 살잖아.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 제가 가끔 엄청나게 화날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진짜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면 그 사람이 말실수하거나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생활 패턴을 남에게 강요할 때. 그게 무슨 얘기인지 감을 못 잡으실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을 그대로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할 때.
부모는 1970년대생이고 60년대생이고 자녀는 2000년에 태어났다고, 아니면 1900년도에 태어났다고 얘를 자기식으로 키우는 거야. 그러면 다가오는 새로운 세대는 다가오는 새날에는 새날을 살 수 있어요? 얘는 벌써, 이 자녀는 새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날을 못 살고 무슨 날을 살아요? 헛날을 살아. 헛날. 근데 이 헛날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부모의 소망과, 얘를 만들어 놓은 부모의 소망과 바람과 간절함이 다 담겨 있어. 이거 벗어나면 자기는 불효하는 것이고,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마음 아프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벌써 새날의 윤리와 헛날의 윤리가 충돌을 해요. 기독교인으로서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새날을 선택해야 돼요? 아니면 헛날의 윤리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왜 끝까지 헛날의 윤리를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냐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혁신하지 못하고 개혁하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는데, 앞으로 세상은 누가 주도하냐면 끊임없이 뒤집어 엎어버린 사람, 뒤집힌 사람, 개혁을 이루어낸 사람, 개혁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거야. 새날을 살아야 될 자녀들이 새날을 못 살고 부모 따라서 헛날을 살아. 부모의 가치관에 따라서, 부모의 습관에 따라서 헛날을 살아버리는 거야. 그게 비극 중에 비극이 되는 겁니다. 교회만 다니면 뭐래? 계속 헛날을 살고 있는데, 새날을 살아야 되는데 왜 헛날을 사냐고. 맞죠? 그래서 7일째까지는 뭐를 하는 거예요? 7일과 8일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새날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새날을 살지 못하고 7일과 이 8일에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7일까지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전쟁을 끊임없이 싸워야 돼. 하늘, 땅 사이에 벌어진 모든 전쟁으로 싸워야 된다고요. 맞죠? 이날까지가 7일까지야. 근데 8일째부터는 새날을 사는데, 이 새날 안에는 뭐가 없어져요? 전쟁이 끝나. 아니, 예수가 주신 이 새날에는 전쟁이 끝난 거야.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승리했다고 그랬잖아요. 뭐에서 승리한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게 새날이라고. 새날을 살고 싶은 거지요. 이 새날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8일부터 새날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날을.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사야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래버렸어요.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뭐가 있었던 땅에 모든 전쟁이 있었던 땅이지만, 드디어 이사야의 예언에서 이사야가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드디어 새날에는 하늘과 땅의 전쟁이 끝났어. 근데 나는 끝났는데, 8일째를 살아가는 나는, 새날을 살아가는 나는 끝났는데, 근데 아직도 8일을 못 맞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전쟁 중이야. 전쟁 중. 나는 건너왔기 때문에 나는 전쟁이 끝났어. 종료됐다고. 그러니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뭐냐면, 학자들은 전부 다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연대 1960년, 1970년, 1980년 이게 크로노스의 개념이고, 카이로스는 이것을 갑자기 휙 뛰어넘어서 전혀 다른 시간대에 들어온 것을 카이로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많이 들었다고. 자, 이 시간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크로노스야.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은 크로노스지만, 그러나 똑같은 세상을, 이게 지금 똑같은 지구예요. 이게 지구라는 세상이라고. 이 지구라는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는 이 전쟁이 딱 끝났어. 새날을 살기 시작. 이 사람은 카이로스를 살아가고 있다고. 똑같은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 살더라도
누구는 크로노스를 아직도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는 카이로스를 살아가요. 아주 작은 거 하나도 아주 쓰레기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 전쟁을 벌여야 돼. 이건 이렇게 불려야 되고 저건 저렇게 불려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카이로스를 살아가는 사람은 괜찮아. 쓰레기 봉투 큰 거 사가지고 싹 쓸어 넣어. 어차피 똑같은 쓰레기장에 다 갈 거야. 분리수거 안 해. 봉투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지. 죄송합니다. 국가정보가 분리수거하는 걸 알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 섞여 있어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본질이 바뀌어 있어요. 본질이 바뀌어. 자, 음식물을 담는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있고 그 음식물이 있어. 그러면 그릇이 중요해요? 음식물이 중요해요? 그런데 재수없게 그릇 하나가 100만 원짜리야. 1000만 원짜리야. 이때부터는 그릇이 중요해요? 음식이 중요해요? 벌써 뭔가가 막 바뀌죠? 본질은 음식을 더 맛있게 먹으려고 1000만 원짜리 샀는데 이때부터는 1000만 원짜리 그릇이 내 상전이 돼버리는 거야. 그릇을 지켜줘야 돼. 너무나도 예쁜 그릇을 지켜줘야 돼. 이 비싼 그릇에 싸구려 음식을 담을 수가 없어. 뭘 담아도 제일 비싼 걸 또 담아야 돼. 본질이 전도되는 거예요. 본말 전도라고 그러죠. 본질과 현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플라스틱 그릇인데 이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뇌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플라스틱 그릇이 더 중요해. 음식물은 자 그릇은 깨져도 그냥 도로 하나 사면 돼. 근데 만약에 음식물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가족 식구들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릇이 더 중요해. 그릇 지키려다가 음식물을 못 지켜. 뭔가 대단히 꼬여 있는 거죠. 아직도 전쟁하고 있는 중이야. 왜? 자기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끊임없는 모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 정리가 딱 끝나는 순간부터 새 날을 살기 시작하는데 새 날을 못 살아. 새 날을 못 살아.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7 일이 무슨 일이었어요? 아니 지금 나오잖아요. 짜봐. 아니 저 전쟁이라고 찾아드려야지. 자. 이게 전쟁이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전쟁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천지와 만물이 요 만물이라고 했던 걸 짜바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짜바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짜바라고 돼 있는 것들 하나씩 찾아가자 보죠. 창세기 2장 1절에 쓰여졌고 창세기 21장 22절에 쓰여졌어요. 21장 22절에 요 박스 안에 있는 것만 이게 짜봐요. 그냥 요것만 보자고요. 군대 장관. 21장 32절 군대. 창세기 28장 26절 군대. 전부 짜바만 지금 골라서 보는 거예요. 군대. 출애굽기 7장 4절 내 군대. 출애굽기 12장 17절 군대. 출애굽기 12장 41절 군대. 출애굽기 12장 51절 군대. 민수기 1장 3절 군대 싸움. 민수기 1장 20절 싸움. 전쟁이에요. 싸움에 나갈 사람들, 싸움에 나갈 자손들 전쟁이야. 출애굽기 1장 22절 싸움. 1장 24절 싸움. 아니 전부 다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 전쟁, 싸움. 그 다음에 민수기 1장 22절 전쟁, 싸움, 전쟁. 아이고 민수기에 제일 많이 나와. 민수기 1장에. 싸움 막. 그 다음에 민수기 2장 넘어가는데 이 짜바가 제일 많이 쓰여진 게 민수기 1장이에요. 1장, 2장이에요. 군대. 아유, 군대 막 그냥 군대 다 있어. 군대. 자, 민수기 8장 25절도 그 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드디어 일이라고 번역한 게 드디어 하나 등장했어요. 근데 이제까지 압도적으로 창세기 2장 1절을 만물이라고 번역했는데 만물. 그런데 실제로 내용으로 보니까 모든 전쟁, 모든 싸움, 모든 군대라고 번역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나. 단어가 짜바라는 단어예요. 계속 봐도 그냥 끝까지 짜바는 민수기에 제일 많이 나와. 여호수아. 자, 군대 장관 여호수아
싸워서, 싸움, 전쟁, 사사기, 군대, 사사기 9장, 내 군대. 아니 짜바를 이렇게 오역을 해도 이렇게 오역을 해놓을 수 있나?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로 다 번역을 해버렸으니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전쟁이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하등에 이상하지가 않아. 군대, 뭐 아무데나 봐도 만군, 만군이란 말이 딱 짜바라를 썼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시니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시오 할 때 어떤 개념으로 해요? 온 세상에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전쟁의 신이란 말이야. 이때 쓰여졌던 단어는. 만군이 짜바를 썼기 때문에 모든 전쟁의 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제 짜바의 용법을 아셨죠? 짜바는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전쟁이 다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이 무슨 일이었어요? 전쟁. 누구랑 전쟁하고 있었어요? 7일 동안? 나라는 인간하고 전쟁하고 있다고. 예, 나라는 인간하고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내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긴 사건이 하나님이 이긴 게 드디어 8일째 8일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7일에서 8일로 넘어가는 사이에 무슨 사건으로 이겼냐고.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신이 죽어버렸어. 응?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에 의해서 죽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의 전쟁이 끝났다고요. 아멘이 되십니까? 아니, 신이 지는 게 말이 되냐고요. 신은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제까지 인류는 어떤 신을 믿고 있었어요? 7일째 하나님과 전쟁하고 있는 인간은 센 신을 믿고 있었어요? 약한 신을 믿고 있었어요? 세고 강하고 능력 있고 내 소원을 다 들어줄 것 같은 위대하고 멋지고 맛있고 훌륭한 신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인류는. 그런데 그 신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확 죽어버렸어. 죽임 당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죽어요? 복수해 주세요 아버지 하고 죽는 게 아니라 주여 저들을 다 용서해 주소서 하고 죽어버렸어. 인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패턴을 깨버렸다고요. 이 위대한 신은. 그게 위대함이야.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 깨버렸다고. 신은 어때야 돼요? 절대 죽어서도 안 되고 아파서도 안 되고 상처받아서도 안 되고 언제나 이기고 승리하고 능력 있고 만사형통 소원성취 무소부재 전지전능해야 되는데 그 신이 죽임 당했다고. 지금 신을 죽인 인간들은 승리했다 할렐루야. 그들은 할렐루야 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할렐루야 했어요. 할렐루야 하는 순간 자기네들이 졌다라는 것을 그 다음 날부터 알게 되는 거야. 안식구 첫날 8일째부터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무너지기 시작합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쟁에 써먹었던 모든 기술과 능력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한다고요.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이것을 낡은 가치관이라고 해요. 낡고 추한 가치관. 하나님과 반대에 서 있는 가치관이라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새날부터 언제나 일용할 양식에 맛있고 아주 행복하게 쌈박하게 살아가는 그런 날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 7일째를 끝까지 자기네 것으로 인식을 하고 끝까지 이 7일을 가지고 하나님과 전쟁을 벌여요. 아니 목사님 인간은 6째 날에 창조됐는데 왜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전쟁을 벌이신다고 성경도 모르고 무식한 목사 아니에요? 뭐. 성경은 나를 얘기하는 책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라고. 내가 누군지를
창조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날까지 다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창세기의 내용이지. 하늘과 땅을 어떻게 만들었고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고 그런 식의 관점으로 들어가면은 성경은 죽었다 깨나도 못 읽어내는 책이에요. 나하고 전쟁하는 모습을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보여주신다고요. 이게 창세기 1장, 그 전쟁의 종식을 2장부터 보여줘요. 안식이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2장에서는 전쟁의 결과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부모를 떠나야 돼. 왜 부모를 떠나야 될까요? 응? 아까 얘기했잖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태어난 부모들이 지금 자녀들을 낳고 있다고. 그럼 이 자녀들은 부모에 예속되고 부모의 가치관을 그대로 물려받으면 새날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산다고.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지.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왜 아내예요? 배우자. 아내를 통해서 배우는 거야.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이라는 게 새로운, 아니 지금 이 몸과 이 몸이 한 몸이 됐어. 그러면 같은 몸이야, 새 몸이야? 새 몸이 되는 거죠. 같은 몸, 같은 몸이지만 그 순간은 새 몸이 된다고. 새로움을 만난다고. 그래서 25절에 결론이 이거예요. 자, 천지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전쟁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셔요. 미완료로.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어요. 2장 3절에 창세기 2장 3절에 다시 한번 들어가 봐요. 이제 2장 3절은 그 시제가 어떻게 되는지. 2장 3절.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이때도 마치시고 이거 코를 이렇게 번역하셨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날에는 거룩하게 하셨으니 접속사 명사 동사를 찾아라. 만드시던 일을 자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이때 문법이 뭐로 쓰였냐면 부정사 연계형 동사 칼 부정사 연계형 시제가 안 나와 있고 대표 시제가 어디냐?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고 미완료 복 주시고 미완료 다 미완료예요. 이미 계속 진행형이야. 복을 받았어. 이 말은 이거야. 복을 받았어. 이제 이 말을 다시 해석할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한 거야. 이미 거룩하게 했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거룩하다 하는데 저는 거룩하지 않아요. 왜? 제가요 나쁜 말을 했고요. 나쁜 생각을 했어요. 죄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가 않아요. 아니 거룩하게 하셨다니까. 그래도 그렇지 내가 죄 때문에. 아니 거룩하게 했다니까. 내가 그래도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겨먹어요? 그 사람이 이겨먹어요? 그 사람이 이겨먹는 거라니까. 놀라워. 자기 신념이 하나님도 이겨먹어. 거룩하게 했다라는 걸 왜 안 믿어? 왜 안 믿냐면 이게 미완료 시제라서 그래.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지만 나는 그걸 계속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게 끝나요? 예, 부활 후 첫째 날. 아니 안식 후 첫째 날. 8일째 끝났는데 8일 안에 딱 들어온 사람은 거룩한 거구나. 내가 비록 나쁜 말, 나쁜 생각, 나쁜 말을 했더라도 대피기도 할 수 있어. 이러고 나가야지. 그것 때문에 자기 양심이 그게 양심이 이겨먹는 거야 하나님을. 양심이 더 세요 하나님이 더 세요. 자기 양심이 더 센 거야. 아직도 여덟째 날을 자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마치시고 그날에 하나님은 안식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으로 들어가서 누리시고 사람은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있는 거야. 이게 언제 딱 완료로 끝나요? 부활 후 첫째 날? 아니 안식 후 첫째 날? 여덟째 날에 딱 끝나요? 이게 바로 안식의 개념이라고요. 진짜 안식은 언제 완성이 돼요? 8일. 안식 후 첫째 날 끝난다고요. 그러면 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은 끊임없이 인간과 하나님의 전쟁.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의 내용물을 알아야 되는 거죠. 모든 전쟁의 내용물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좀 쉽게 이해가 되죠? 예. 이해가 좀 쉽지요? 어려워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가? 근데 십자가를 이렇게 딱 그릴게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요게 부활 안식 후 첫째 날이니까 8일째. 이날은 새날이에요. 그런데 첫째 날부터 7일째까지는 이 7일째까지는 첫째 날부터 7일째까지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전쟁을 치러요.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의 내용물이 뭐냐는 거예요. 전쟁의 내용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가지고 전쟁하냐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대 무슨 형상이냐? 사람의 형상이 싸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를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읽을 때는 3장 읽고 2장 읽고 1장 읽으라고. 아니면 3장을 먼저 읽고 1장 읽고 2장을 읽으라고. 이러면 딱 맞아요. 이러면 정확하게 매칭이 된다고. 이게 선악지식을 따먹은 이후의 인간들의 모습이 하나님과 싸우는 모습. 그러면 사람의 형상은 뭐 가지고 싸워요? 선악 지식 가지고 싸우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이 바로 선악 지식인 너희 모습이 아니라 내가 6일째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이 너희 모습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 뭐죠? 마음이란 말이야. 그럼 뭐 가지고 싸우냐면 결국에는 나라는 인간과 하나님이 뭐 가지고 싸우냐면 나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무기는 선악 지식이야. 선악 지식을 제일 잘 대변해 주는 게 뭐죠? 양심이라고. 선한 양심, 악한 양심, 맞죠? 양심의 법이, 그래서 내가 양심의 법 얘기하는 인간이 한 분 계세요. 대통령 출마하셨던 분. 윤흥식이라고, 그분. 근데 그분 벌써 짝퉁인 줄 알았어. 아, 저거 선악지식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모든 종교를 통찰하고 뭐 대단한 사람. 제가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해도 사람들은 찾아가지고 오랍쇼 이거 맞네 이거 맞네 하고 또 거길로 가. 아, 이건 누구 이름 소개하는 게 참 힘들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결국에 그분 양심 얘기하다가 양심 팔아먹었어. 왜냐면 지금 검찰총장 옳다고 막 계속 주장하고 있어. 아마 분명히 뭔가 하나 검찰에 걸려 있을 거야, 뒤에. 대통령 출마하고 그 돈 출처가 어딘지. 이래서 하위 부대로 거느리려고 그런 사람들 딱 정치했잖아. 갑자기 양심을 팔아먹었어. 검찰총장 옳다. 이러고 무슨 반정부 투쟁에 막 갑자기 나섰어, 이 사람이. 희한한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 이상해.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양심은 어디서 나와요? 선악 지식에서만 나온다고. 근데 하나님의 양심은 어디서 나와요? 예, 마음에서 나온다고. 같은 양심이라고 그래도 양심의 무게가 달라요. 아니, 질이, 퀄리티가 아예 달라.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쪽의 양심은
온갖 것이 섞여 있는 어둠이야. 자, 어둠도 잘 보세요. 모든 색을 다 섞으면 뭐가 돼요? 검정 어둠이 되죠? 어둠이 되잖아요. 모든 빛을 강하게 모아놓으면 또 뭐가 돼요? 블랙홀이 되죠. 시커멓게 보인다고. 빛을 다 빨아들여 버리니까. 그러니까 선악지식은 마치 그와 같아. 선악지식을 쫙 풀면 총천연 칼라 빛이 쫙 나오겠죠. 우리의 마음,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마음과 양심은 뭐와 같느냐면 빛과 같아. 여기는 어둠과 같아. 어둠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모든 빛을 다 잡아먹은 거야. 모든 색깔을 다 담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빛과 같아. 예수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난 생명의 빛이야. 오셨잖아요. 빛과 같아. 빛은 환하고 밝고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 빛을 프리즘을 딱 갖다 놓는 순간 뭐가 담겨 있어요? 모든 색이 다 있다고, 이 빛 안에. 똑같이 모든 걸 다 담고 있다고. 이 선악지식도 하나님의 형상도, 마음도, 선악지식도 마음도 모든 걸 다 담고 있는데 선악지식은 어떻게 담고 있어요? 압축을 시켜놔. 짓밟아 압축을 시켜놔.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여. 블랙홀이 계속 빨아들이잖아요. 영원히 빨아들이잖아요. 끝까지 빨아들여. 먹으면 먹을수록 허기져, 여기는. 또 허기져, 또 허기져, 또 허기져. 그런데 이쪽은 그냥 괜찮아. 그날의 일용할 양식만 먹고 사니까 그냥 빛을 다 모을 필요도 없어. 오늘의 이 빛으로 충분해. 그러니까 이 빛 하나면 돼. 이 지금 창세기하고 신약 성경하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사람은 하나님에게 뭐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예, 선악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선악지식을 이렇게 다 온 우주의 선악지식을 다 모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색깔이 됐어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이러면서 시험하잖아요. 예수한테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보듯이 예수요, 여기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어요. 율법에 따르면 돌로 치라 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고 예수를 딱 걸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선악지식에 농축된 선악지식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양심은 언제나 뭐를 자극해줘요? 아니 선악지식으로 만들어진 양심은 뭐만 자극하면 꼼짝 못하냐고. 응? 그 양심은 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랬더니 돌을 던지려다 말고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전부 죄가 있어. 하나 둘씩 돌을 내고 노래로 내려놓고 가잖아. 그러니까 선악지식의 양심의 핵심은 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몹시 강조하는 교회 가면은 거기서는 뭐만 배우고 와요? 선악지식. 근데 예수는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너를 치려고 하는 자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다 돌을 놓고 떠났나이다.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다. 가라. 이게 지금 하나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고. 대변하고 있다고. 지금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 창세기 3장에서 따먹었던 선악지식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극렬하게 하나님과 저항하면서 싸우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풀어서 이 사람들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지나다 보니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대단한 전쟁의 장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데칼코마니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 그래 한번 보자고. 데칼코마니. 딱 잡았어.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계시록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계시록이 뭐 하는 성경이에요? 전쟁하는 성경이잖아. 싸움하는 성경이잖아. 더 신빙성이 있는 거는 그 계시록을 누가 썼어요? 바울이 쓴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쓴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풀어낸 게 요한계시록 전체라고요. 이걸 무슨 뭐 신비하게 세대주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그걸 좀, 그리고 우리의 또 이단 교주님들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스스로 신됨의 자리를 취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자, 선악지식 때 하나님의 형상 마음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아주 간단해.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땅, 밭, 그다음에 흙,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땅, 흙.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뭐라고 읽으면 돼요? 마음으로 읽으면 돼, 마음. 근데 이 마음은 지금 여기 중립지대 마음이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중립지대 마음이라고. 근데 이 마음 중에 지난주에 공부한 거란 말이에요. 예레츠가 있고 아다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츠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속해 있을 확률이 높은 단어예요. 예레츠. 예레츠는 대부분 땅으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 이 예레츠의 본질은 뭐예요? 아바사, 무치라고. 이 창세기 두 번째 날에 다 나와. 두 번째, 셋째. 아바사, 이게 무치라고. 그러니까 아바사가 기본이고 표현은 예레츠로 하는 거야. 본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사람들이 나를 정성필이라고 불러주는 것처럼. 그렇지만 내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정성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본래 내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 요거는 자기의 육신의 이름. 자, 그러면 이쪽에 속해 있는 흙은 어떤 흙일까요? 이쪽에 속해 있는 흙은 뭔가 뭉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먼지, 아다마 같은 거, 먼지, 흙 갈아엎어야 되잖아. 밭. 이런 쪽에 속해 있다고요. 무슨 대학교 특강하는 것 같아 지금. 근데 이런 걸 어디 가서 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흙은 어떻게 돼? 먼지나 흙은 물하고 합쳐져야 돼. 그래서 실로암 가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뱉어가지고 흙을 개어서 이렇게 딱 발라주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어라. 씻고 왔어. 그랬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져? 창세이래로 이런 사건이 있었다 없었다 막 바리새인들이 지들끼리 논쟁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어떻게 눈을 떴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어떻게 눈을 떴느냐? 막 이런 논쟁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눈을 뜨게 하려면은 뭐가 꼭 합쳐져야 돼요? 물. 예수가 그걸 다시 보여주잖아요. 여기서는 눈을 떠야 이쪽으로 건너온다고요. 흙, 먼지, 밭 같은 이런 것들은. 그치요? 자, 여기는 밭이나 먼지나 흙 같은 경우는 갈아엎어져야 돼. 아니면 뭔가가 합쳐져서 본래 예레츠로 넘어오고 예레츠의 본질은 아바사라고, 무치라고. 이리를 넘어와야 돼요. 근데 다시 보자고.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넘어오려고 할까요? 안 넘어오죠. 안 넘어오니까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돼. 창세기 4장에서 보면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았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자, 4장 3절에 땅의 소산이 뭐여야 돼요? 창세기 4장 3절에 땅의 소산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이 땅이 어디에 속해 있는 땅이어야 돼요? 예? 아니, 이 땅이 예레츠나 아바사여야 돼요? 아니면은 밭이나 먼지나 흙이어야 돼요? 밭이나 먼지나 흙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 땅의 소산이 뭐예요? 아다마라고. 이게 단어가 아다마잖아. 아다마가 먼지, 흙이라고. 그러니까 가인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어? 제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요거 선악지식으로 드렸다고. 제가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지난주는 이렇게 설명 안 했죠. 이번 주는 또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를 받겠어요, 하나님이? 선악지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안 받죠. 당연히 안 받죠. 아다마의 소산으로 드리니까. 자, 그리고 또 창세기 4장을 보자고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이제 그의 그 땅이 내가 밭을 갈아도 이제 하나님이 내 아우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오세 하는 거예요. 4장 10절. 요때 땅은 무슨 땅이어야 돼요? 안 보고도 이제 찍어봐 좀. 이쪽에 속해 있는 땅이에요. 이쪽에 속해 있는 땅. 우리 번역이 전부 땅 똑같이 번역해서 그래. 예레찌도 땅, 아다마도 땅 전부 다 후지게 번역해 버렸어. 어느 쪽에 속해 있는 땅이어야 돼요? 예,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4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로 가서 봤더니 야, 그 땅에서부터 선악지식에 있는 이 땅이 드디어 양심을 가져요.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머시기 양심 얘기했잖아요. 머시기의 양심처럼 우리 또 이 양심 때문에 오늘 제가 양심에 찔려서 오늘 뭘 못하겠어요. 이런 것처럼 그 양심이 작동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작동되는 양심은 어떤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작동되는 양심이 아니라 선악지식으로도 그 양심이 작동되니까 자기가 괴로워 죽는 거야. 생각을 해봐. 이 선악지식에서 그 양심을 발동시키면 인생 편하게 살 수 있다. 절대 없다. 절대 없어요. 어딜 가든지 간에 피할 수가 없다고요. 그치요? 자, 이게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땅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악지식에 쭉만 해도 양심이 작동한다고요. 근데 그 양심의 작동 원리는 선악지식이라고. 아직도 못 건너왔어. 그런데 이 정도만 작동해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런 목사만 하나 있더라도 대형교회 목사 중에 선악지식의 양심만 작동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높이 사고 주구장창 따라다닐 거야. 주구장창. 그것도 가짜예요. 이제 땅 하나만 보더라도 이런 게 보이죠? 이렇게 혁신을 해야 돼. 개혁을 해야 돼. 7일까지 살고 8일째로 건너와야 되는데 건너오기가 쉽지가 않아. 여기에 나사로하고 부자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못 건너간다고 얘기했던, 건너오지도 못하고 우리도 못 건너간다고 얘기했던 그 구렁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10절.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자, 11절 한번 보자고요. 요때 땅은 무슨 땅이어야 돼요? 예, 11절. 아이고, 너무 많이 올라왔다. 11절에 그 땅에서. 근데 이게 땅이 입을 벌려. 근데 요 땅이 무슨 땅이에요? 아다마라고. 요것도 아다마. 히브리어 읽을 줄 아신 분이 저 주방 가셨네. 여기 아다마라고.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원래 못 읽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근데 히브리어하고 우리나라 모음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자,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는데 한국에서는 이걸 이렇게 써요. 동그라미 붙이면은. 근데 이걸 우라고 하라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붙여놓고 아라고 읽어. 모음 똑같아요. 히브리어하고. 한국어는 엄청 많은 글자들을 연구한 결과로 나온 게 이게 한글이에요. 자, 아다마 땅. 자, 아다마죠. 땅이 입을 벌리는데 만약에 예레찌가 입을 벌려서 어떻게 돼요? 피를 받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근본이 영원히 안 지워져. 근데 아다마니까 나만 내 땅만 벌려서 내가 그 피를 받아 먹은 거야. 나라는 인간의 아다마. 그치요? 이거는 이쪽 영역이니까 선악지식에. 자, 그래서 그 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이라고 번역했는데, 자, 요걸 보자고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하여. 근데 요때 밭이라고 번역한 게 뭐예요? 아다마예요, 얘도. 그러니까 아다마를 땅, 밭, 별의별 걸로 다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다마,
아무리 아다마를 갈아도 아무리 아다마 선악지시를 갈아도 그 효력을 다시는 너에게 안 줘. 그렇죠. 내가 아무리 갈아도 땅이 요거는 이제 받는 거예요. 그 땅이. 그래서 이 아다마는 왜 효력을 못 줘? 선악지식이니까. 자,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아우의 핏소리가 어디서부터 와요? 아다마. 내 선악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선한 양심에서부터 오는 거야. 그래서 선한 양심, 내 마음에 아니 내 선악지식으로 만들어진 그 선악지식으로 만들어진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걸로 교육받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선한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그 땅에서 아다마에서 아니 여기 그 땅에서 저주를 받으랴. 4장 11절 요거는 좀 찾아보자고요. 4장 11절은 자 땅이 두 번 나와요. 땅이 벌려 땅에서 같은 땅이에요. 자 땅에서 이제 같은 땅이에요. 그리고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아다마예요.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그러니까 계속 선악지식의 밭을 갈아도 선악지식의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선악지식에서 피하며 선악지식에서 유리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 피할 길이 어디 있어? 사람이 세상에 선악지식 하나 때문에 자기가 이거 하나 때문에 뭔가를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평생 유리하는 거야. 이랬더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이제 비로소 왜 피할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상황과 조건 같으면 피해버릴 수 있다고요. 벙커 속에 들어간다든지 뭐 거대한 무슨 뭐 안전장치를 만든다든지 하면 피할 수 있는 건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니까. 마음이 뭐로 세팅이 됐어요? 선악지식으로 세팅돼 있어도 이제는 선한 거나 악한 거나 지식이 다 움직여서 너라는 마음을 움직여서 양심으로 끊임없이 고발을 할 테니까 너는 평생 피하면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때 내 죄벌이 너무 무거우니다.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여기서 땅에 계속 나와.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지면도 땅이요 땅도 땅이에요. 이걸로 보면 몰라요. 14절 보니까 이제 히브리어로 14절 딱 가서 보니까 자, 이 지면이 여기 아다마야. 아다마의 표면에서 내가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줄. 이제 선악지식에서 쫓아내 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 선악지식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다마 판님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를 읽으면 아다마 판님이야. 그러면 아다마의 판님이 얼굴이라고 표면. 그걸 지면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지식의 대표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악지식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쫓아가서 박살내는 거야. 이게 전쟁이잖아요. 이게 창세기 1장부터 아니 1장에 나오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루어진 사건을 지금 가인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다고. 이게 압축본이라 창세기 1, 2, 3장에 1, 2, 3장의 해설서가 창세기 4장. 자, 그래서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요때 땅에서 피하는 유리하는 자가 뭐예요? 예레찌야. 절대 어디로 못 들어가요? 선악지식이라는 아다마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절대 예레찌를 못 들어가고 피하고 유리해. 하나님의 형상을 못 만나 계속 도망다녀. 하나님 딱 하면 싹 숨어. 예레찌를 못 들어간다.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레찌로 들어가고 예레찌에서 아바사까지 들어가야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그게 구원이라고. 근데 이렇게 들어가려면 뭐를 통과해야 돼? 반드시 십자가. 7일에서 8일째로 들어가야 된다고. 7일에서 8일로 부활로 넘어가야
새날을 살 수 있다고요. 근데 새날을 사는데 뭐가 바뀐 거예요? 요 사이에 뭐가 바뀐 거예요? 선악지식으로 세팅되어 있던 나라는 인간의 선과 악과 그것을 결정하는 지식이 싹 다 털려야 돼. 싹 다 털리고 났더니 이때부터 십자가에서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을 다 죽여야 돼. 전지전능 무소부재 능력 많고 축복해 주시고 이런 신들이 다 죽어야 돼. 무기력한 신을 만나야 된다고. 왜? 나를 너무 사랑해서 너 손에 내가 죽임 당했잖아 라는 무기력한 신을 만나야 된다고. 새로운 형태의 사랑을 만나는 거라고. 선악지식 형태의 사랑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걸 만나서 그분이 죽음과 같이 나도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던 선악지식이 다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건너가는 게 8일째 새날이고 이 새날에는 비로소 내가 어디를 딛고 살아요? 아다마가 아니고 예레츠. 땅을 딛고 산다고. 방황하는 자가 아니고 이제부터 땅을 딛고 살고 이 예레츠라는 땅이지만 본질은 아바사. 본질은 이 묻을 딛고 산다고요. 할렐루야. 예. 예. 아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했는데 죽임 당해야 된다고. 그래야 새날로 간다고요. 죽임 안 당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벌을 7배나 받는단 말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7에 49배로 이 날을 겪어야 되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어. 그러니까 벌 받는 게 아니라 축복받는 거죠. 그 대신에 누가 벌을 받아? 가인은 절대 안 죽어. 가인은 요 패러다임 안에서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레지 밟고 싶지 않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 보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받아야 돼. 만약에 가인이 7일째를 안 살고 8일째로 건너오면은 다른 아들을 낳을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못 건너오고 이 안에서만 살기를 원하니까 넌 건너오지 마. 대신에 내가 다른 아들을 낳아버릴게. 낳게 해줄게 해서 셋을 낳아버려요. 셋을 낳는다고. 완전히 다른 아들을 낳아버려. 다른 씨로. 다른 씨가 뭐예요? 선악지식이 아니라 마음이란 씨로 그냥 낳아버린다고. 이게 성경이에요. 자, 오늘 굉장히 길게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이해가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냐.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냐. 간단해요.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내가 지면 돼. 근데 가인은 끝까지 이겨먹어서 절대 안 죽었어.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어, 이 사람은. 뭐가 안 죽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악지식이 절대 안 죽었어. 영원히 선악지식 가지고 살아갈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예레지에 계속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건데 이걸 누리질 못해. 맛있는 게 있어도 맛있는 것부터 안 먹어. 선악지식으로 맛없는 것부터 처먹고 인생은 왜 이렇게 쓰디쓴 거야. 인생의 쓴맛이 어떻고 이러고 대단한 철학을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은 선악지식을 가진 사람들 와 훌륭한 철학자 나셨습니다. 훌륭한 철학자는 할렐루야 하면서 이 사람을 떠받들고 산다고. 이 조상이 된다고. 이것들이. 그것의 조상이 된다고. 원래 조상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손들이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마음의 조상으로 못 건너가고 인생의 조상으로 건너간다. 인생의 조상으로. 비극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는 조상이 되고 조상이 되고 조상이 되고 창세기 5장이 족보 여기로 건너온 사람은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것만 반복돼요. 이제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가지요. 이제 땅. 다 같은 땅이 아니에요.
밭이나 먼지나 흙이나 이런 것들은 아담아, 이런 것들은 갈아엎어져야 되고 내려져야 돼. 그런데 예레츠나 아바사로 건너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거든. 하나님 형상을 이렇게 주신 그 마음으로 건너와야 되는데 끝까지 이게 좋다고 고집하는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셔요. 건너가길 원하시죠? 그럼 바뀌셔야 돼요. 뒤집어져야 돼요. 그걸 개혁이라고 그러고 혁신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부활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새 날을 살아간다라고 표현해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못 내려놓으면서 어떻게 그 엄청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으려고 그래. 못 담는다고. 하나님 비집고 들어가려고 야 바늘 틈 하나만 줘라 야 이러고 하나님 마음이 비집고 들어오다 이 선악 지식이 얼마나 센지 콘크리트 같아 안 돼요 하고 막 밀어버린다고. 바늘 틈 하나만 좀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게 가인이었고 그게 우리들 모습 아닌가요? 제가 지금 죄를 얘기 안 해도 우리 마음에 다 찔림이 있죠. 죄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육신의 죄, 안목의 죄, 뭐 이생의 죄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죠. 어이없고 막 일어나고 있죠. 그치요? 이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고 설명해 주신 내용인데 바리새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때 당시에 그 종교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처럼 지금 교회는 기독교는 눈을 못 뜨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보고 듣고 누리셔야 됩니다. 건너가세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서 누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집, 우리의 완악함, 이 모든 것들은 선악지식에서 나온 자기 확신일 뿐입니다. 그걸 끝까지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렇게 고집하면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려주시고 이제 죽기를 원하나이다. 죽어서 이제는 거듭나는 예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번뿐인 인생 정말로 멋있게 살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